문제에 잠식당하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십시오. 특별히 이 마음의 상태가 언제 딱 드러나냐면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드러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체적으로 생각해 봐야 돼요. 어려운 일을 느끼는 곳이 어디냐? 마음입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으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도둑질 당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이 문제에 침범당해 있고 잠식당해 있고 내 영이 숨도 못 쉬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영적인 사고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므로 신앙은 뭐냐면 마음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마음 공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보이니까 어디에? 마음 안에. 우리 마음에 쉼을 얻고 안식을 얻는 곳이 어디입니까? 아버지. 이 말씀을 내 마음 안에 젖어들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짐은 가볍다. 할렐루야. 예수의 비전은 가벼운 것이에요. 예수의 생각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에요. 예수는 우리를 능력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나를 젖어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앰모스피어 6번째. 제목은 마음이 단련되어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이 단련되어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신앙의 성장이 뭘까요?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어떤 겉모양이나 어떤 포지션이나 이런 것들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성장은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마음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러분 묵상하는 묵상집 이름도 솔로몬이 구했던 레브슈메아, 듣는 마음, 마음이 이게 참 중요해요. 마음을 경작한다는 게 참 중요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비전과 하나님의 어떤 계획들, 하나님의 그 소명, 데스티니, 꿈 가운데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초청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들을 이루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세요. 원하고 계시는데 이것에 단계가 있어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뭐 금 나와라 뚝딱 하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죠. 하나님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 그 꿈들을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의 꿈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에서는 단계가 있는 거예요. 생명은 단계예요. 단계를 넘어서는 것은 생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생명이 소중한 거예요. 단계가 있기 때문에,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근데 자꾸 인간들은 그 단계를 넘어서려고 하죠. 이게 우리가 사는 이 디지털 시대의 어떤 폐단이기도 해요. 편해요. 단계를 넘어가면 편하긴 하지만 사실 그것으로 오는 부작용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디지털 시대 모든 것을 비트화 시키지 않습니까? 0, 1 이 신호로 비트화 시켜요. 굉장히 편하죠. 모든 것을 그 안에 넣어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만드는 것도 쉬워요. 그러나 지우는 것도 쉬워요. 그래서 쉽게 지워요. 그런데 아날로그 시대는 어때요? 그러지 않아요. 만드는 것도 어려워요. 그러나 지우는 것조차도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딜리트 키 하나면 모든 것을 지워버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인 거죠. 쉽다는 거예요. 자꾸 편하다는 거예요. 쉽고 편한 것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한 장점이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좀 살고 있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 반드시 단계로 두십니다. 제자들도 그냥 부르지 않으셨죠. 그냥 부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 훈련이라는 단계를 두셨어요. 그리고 그 단계들을 통과할 때 사도행전의 그런 제자들이 되었죠. 문제는 그 단계를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느냐는 우리들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셨어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거예요. 그런데 그 단계를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느냐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예요.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비전과 계획이 있으세요. 믿습니까? 그 단계를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느냐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핑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대로 신앙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계를 아니까, 꿈을 아니까, 목적을 알기 때문에, 방향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건 방향을 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방향을 안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향방 없이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은요, 속도보다 방향을 중요시해요.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시해요. 오늘 보십시오. 이런 것들이 중요시 안 될 때, 여러분, 우리가 다음 단계를 넘어간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다음 단계 제대로 된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없죠. 다윗 보십시오. 목동의 시즌이 있었습니다. 목동의 단계가 있어요. 뭐 여기에 뭐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바라보지 않고 나와 하나님과 그냥 외롭지만 그 친밀감을 누리는 그런 단계. 다윗도 그런 목동의 시즌이 있었어요. 지금은 제가 그 단계와는 좀 다르죠. 다윗도 목동의 시즌이 있었어요. 그리고 골리앗을 쳤던 골리앗의 시즌이 있고, 그걸 통해 다윗의 단계가 또 바뀝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바라볼 아둘람 굴의 단계가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 다윗이 세웠던 엄청난 나라의 모태가 되었던 시작, 아둘람 공동체의 시즌이 있고, 그리고 나서 뭐 사울에게도 쫓기고 그런 시즌이 있었지만 왕이 첫 번째 왕의 기름 부음을 받는 어떤 헤브론의 시즌이 있습니다. 그래서 7년간 다윗이 통치하죠. 거기서 모든 권위를 다 얻어요. 정치를 배우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단계가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다윗이 단계를 통과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에 있어서 단계를 통과한다는 건 뭘까? 우리가 여러분 준비하는 바깥의 외형적인 어떤 스펙이나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그것은 반쪽이죠. 신앙은 뭘 다루는 것입니까? 속사람을 다루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으려면 이 마음의 단계의 연단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연단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거 없이 통과했다간 여러분 결국 모든 사람을 힘들게 할 뿐이에요. 저도 목회하며 마음의 연단을 많이 받았어요. 그 단계마다 이 마음의 연단을 제가 통과하지 않았다면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일 거예요. 겉은 제가 뭔가 변하고 겉은 뭔가 뭐 여러분 외관적으로 화려하게 조명받고 뭐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그렇게 돼도 속은 거지 같은데 속이 완전히 변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있다면, 그런 아이들과 같은 마음으로 여전히 제가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하겠어요. 근데 제가 좀 변했어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변화, 속사람의 변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 그걸 통해서 여러분 보십시오. 요 속사람의 변화를, 내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면 절대로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그 기간을 두신다 이거예요. 그 시즌을 두신다 이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그 시즌에 이 훈련을, 맞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는 것이 굉장히, 왜 다윗이 중요하냐?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중요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사울 왕도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하늘의 권위와 땅의 권위로 모든 인정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죠. 근데 이 왕의 계보, 왕의 자소를 이을 뿐으로 누가 예언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되셨죠. 다윗의 나라는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 있었던 인간을 향한, 땅을 살아가는 인간들 향해 주님이 복을 주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케 하고 정복하는 그 복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여러분에게 그 복이 풀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풀어지길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그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내가 있는 영역에서 그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충만케 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어떤 그것의 대표적인 예표적인 어떤 나라의 모습을 누가 보여줬어요? 다윗이 보여준 거예요. 사울의 나라는 항상 두려움에 가득했지만 다윗의 나라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권능이 있었어요. 24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회복되었어요. 모든 것에 회복이 일어났고, 모든 것에 번성이 일어났고, 모든 것에 충만함이 일어났고, 모든 것에 확장이 일어났어요. 그게 다윗의 나라예요. 창세기 1장 28절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하는 왕이었어요. 제가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가서 만나면 정말 많은 왕들이 있지만 다윗을 사랑하더라고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백성들의 앞에서 출입하였으므로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하더라. 그러니까 백성들과 아주 가까이 있었던 아주 친밀한 왕이었어요. 이게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나라에 어떤 좋은 지도자 하면 마음이 이렇게 따뜻한 게 있지 않습니까? 좋은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우리가 모든 국민이 사랑하는 왕이 누굽니까? 연산군? 할렐루야? 아니죠. 이미지 있죠. 세종대왕이죠. 세종대왕.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사랑하는 왕이에요. 사랑하는 왕. 아주 그런 놀라운 왕이었어요. 이런 다윗의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준다. 예수님 오셔서 똑같으셨어요. 그는 변방에, 예수님도 출신이 어디에 변방이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자였죠. 목수였죠. 그런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고 하나님이신 그분 자체가 점점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시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완벽한 정체성이 다윗처럼 드러난 곳이 어디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입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사람들은 다윗을 보면서 누구를 상상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보면서 누구를 상상한 거예요? 다윗을 본 거예요. 그 정도로 다윗과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 엄청난 다윗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그 다윗의 나라의 시작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시작이 중요합니다. 뿌리가 중요합니다. 어디로부터 시작했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참 약한데 외국에서는 그런 게 참 아주 잘 돼 있죠. 참 좋은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한국에서는 그냥 스코어 기록해가지고 스코어에 매겨진 대로 학교도 가고 취업도 되고 막 그러지만 사실은 외국에서는 스코어도 있지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뭐예요? 그 사람에 대한 평가입니다. 누가 평가해 주는 거? 누구 밑에서 배웠느냐? 누구 밑에서 사사를 받았느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사상의 뿌리가 누구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의 뿌리가 누구냐? 그것을 되게 중요시 여겨요. 이게 뿌리라는 거예요. 시작이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영향을 받았는가? 오늘 그런 면에서 우리가 추적해 볼 때 다윗, 그 엄청난 다윗 나라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성경은 어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둘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둘람. 시작이 거기에, 뿌리가 거기 있는 거예요. 기초가 거기 있는 거예요. 어디서 시작됐느냐? 저도 많은 신앙의 여정이 있습니다. 근데 제 신앙의 영적인 고향과 같은 곳은 저기 국수리에 있는 제자훈련원이, 거기 틴 라이프라고 해가지고 제자훈련원이 있었어요. 제가 거기 출신이에요. 거기 완전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만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 뿌리가 그게 있어요. 어디서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다윗의 나라의 시작이 어디냐, 이거예요. 시작이 어디냐? 아둘람이에요. 성경은 아둘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둘람. 다윗 혼자는 이렇게 걸어갔지만 공동체로 시작한 나라의 출발은 어디냐? 아둘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 이 아둘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아둘람을 통해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고자 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아마 아둘람을 알 거예요. 아둘람은 어떤 곳입니까? 아둘람은 어떤 곳이냐는 거, 어떤 거예요? 그 시작이 어디냐는 거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둘람을 보십시오. 아둘람은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적어도 다윗의 나라의 시작이라면 좀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있는 자들이 모여야 되지 않겠어요? 힘 있는 자들이 모여야 되지 않겠어요? 스펙이 있는 자들이 뭔가 좀 모여서 창업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시작이 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성경은 놀랍게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모인 사람들은 누굽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원통한 자들이 모였다고 돼요.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다윗도 어떤 신분이에요 지금? 자기 마음도 추스리기 힘든 신분입니다. 누가 쫓고 있어요? 사울 왕이 쫓고 있어요. 그냥 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몇천 명의 군사를 대동해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쫓겨본 분 혹시 있으세요? 할렐루야. 저도 몇 번 쫓겨봤거든요. 어머니에게 쫓겨봤고 아버지가 쫓겨. 이게 마음이 어때요? 이게 마음이 쫄린다는 게 쫄릴 때. 다윗의 마음이 지금 평안한 상태가 아니라 마음이 지금 계속 불안한 상태야. 두려운 상태야. 제대로 잘 수 있겠습니까? 언제 와서 나를 잡아갈지 모르는데 내가 잡히면 끝나는 거야. 죽는 거야. 잠을 제대로 자겠어요? 숙면을 하겠어요? 마음이 불안해요. 두렵고 힘들고. 쫓긴 자의 마음이에요. 쫓긴 자의 마음 지금. 제가 아둘람 굴을 가봤어요. 이스라엘에. 별거 없어요. 그냥 광야의 굴이에요. 굴 그냥. 그 굴에 들어가면 이제 시원한 거 그것뿐이지 참 이게 볼품 없더라고. 굳이 피한 것도 어디예요? 굴로 피했어. 아둘람 굴. 이거 다윗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마음에. 계속 이렇게 숨어다니는 도망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 마음도 건사하기 힘든데 지금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고 있습니까? 다윗을 위로하는 자, 다윗에게 힘을 주는 자, 재정으로 좀 도울 수 있는 자, 이런 자들을 보낸 게 아니에요. 누구를 보냅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 다윗의 마음도 힘들고 자기의 마음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마음 위에 누구의 마음도 얹어요? 환난당한 모든 자의 마음도 얹고 있어요. 근데 이 환난당한 모든 자뿐만 아니라 누구도 얹고 있어요? 빚진 모든 자의 마음도 얹고 있어요. 자기 마음도 건사하기 힘든데 누구까지 얹고 있어요? 원통한 자의 마음까지 다윗 위에 얹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환난당한 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마 환난을 당해 본 사람들 알게요. 이게 환난이 뭐냐면요, 스트레스가 포화가 되는, 완전히 그냥 이 스트레스에 완전 쌓여 있는 상태, 환난인 거예요. 숨도 못 쉬는 단계예요. 이게 막 이게 프레셔로 막 누르고 있는 단계. 그런 부담감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환난당한 자예요. 막 눌려 있는 마음들. 두 번째, 빚진 자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빚져봐서 알죠. 빚진 자의 마음은 어때요? 빚진 자는 계속 뭔가 이렇게 쪼그라들어 있는 마음에 이렇게 쪼그라들어 있는. 혹시 저희 집안에도 옛날에 빚들이 있었거든요. 많아서 보면요, 이게 마음 편할 날이 없어. 항상 뭔가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 빚진 자의 마음. 빚진 자들은 어떤 사람들? 그 당시 보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파산당한 자들이죠. 모든 신용을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이게 빚진 자들이에요. 오늘날 같이 자본주의가 강한 시대에 이 빚진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힘든. 제가 그래서 기도회 때마다, 헌금 기도 때마다 그 빚진 자를 위해 기도한 건 정말 간절한 기도예요. 이게 영혼을 말리게 하는 거예요. 영혼을 말리게. 빚진 자. 또 누가 있습니까? 원통한 자. 원통한 자는 뭐예요? 한이 있는 사람이에요. 맺혀 있는 마음들이에요.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분노예요. 그냥 뭐만 하면 그냥 받아버리는 사람들이에요. 속에 뭐를 갖고 있어요? 칼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원통하다 이거예요. 한. 이게 원통함이 무서워요. 우리나라에서 이게 한이죠. 잘 보고. 근데 이 한이 왜 당해요? 이게 억울한 마음이 왜 당해요? 일방적으로 당할 때 억울한 거예요. 한국도 보세요. 왜 한이 생겼어요? 한국의 역사를 보십시오. 한국은 그렇게 침범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한국은 그냥 평화롭게 정말 선비와 같이 그냥 아름다운 나라예요. 문화를 사랑하는 나라고 그런 나라인데 주변 이놈들이 할렐루야 이분들이 가만히 안 놔. 또 800 몇 번의 외세의 침공이 있어요.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특별한 한국 스타일의 기도가 있죠. 그 억울한 마음에서 나오는 한이 모여서, 축적된 슬픔이 모여서 나오는 게 한인데, 이 축적된 슬픔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뭐예요? 통성기도. 할렐루야. 주여, 주여. 고성준 목사님이 예전에 이 한국 코리안 스타일 프레이어라고 이게 곳곳에 이제 굉장히 강력한 돌파를 가져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배우길 원해요. 그래가지고 고성준 목사님이, 수원 하나교회 고성준 목사님이 이 기도를 프랑스에서 한번 가르쳐 줘 보려고 노력했다죠. 뭔가 그들이 지식적으로 있는데 뭔가 뜨겁게 불이 안 붙는 거야. 이 마음이 안 떠는. 그걸 배우고 싶은데. 그래서 고성준 목사님이 이게 그 한의 정서와 하나님 앞에 갈망하는 정서를 설명하고 주여 주여 이거를 가르치려고 프랑스 말로 주여가 뭐냐면 세뇨르. 그래서 세뇨를 가르쳐요. 그래서 해보자 했더니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프랑스 말이 부드럽잖아요. 세뇨르, 세뇨르. 이게 안 나오는 거야. 세뇨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주여. 알죠? 여기서부터 주여 삼차하면 어디에요? 여기서부터 여기 이 배꼽 밑에 단전으로부터 주여. 이래서 이게 말이 필요 없는 게 이게. 그래서 이게 전 세계 코리안 스타일 프레이어라는 거예요. 코리안 스타일 프레이어. 그래서 한국 사람들 딱 모이면 이게 엄청나게 뚫어내는 기도가 있어요. 이게 억울한 자들이 기도하거든요. 억울하지 않고 문제 없는 자들은 기도 안 해요. 문제 있는 자들이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많은 문제들을 주신 건요, 우리나라를 기도하는 나라로 만해요. 기도가 아니면 이 나라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전 세계 기도원이 산에 있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야. 방방곡곡에 산마다 기도원이에요. 왜요? 여러분, 기도밖에, 그 절대자를 믿는 것밖에 답이 없었기 때문에 기도한 거죠. 그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 어디예요? 아둘람굴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매일 들었던 소리는 어떤 소리였겠습니까? 절망의 소리, 분노의 소리, 고통의 소리, 매일 싸우는 소리. 매일 그런 소리만 들었을 거야, 아마.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자기 마음도 건사하기 힘든데 매일 이런 사람들의 마음까지 돌보아야 되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단계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이것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둘람굴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아둘람굴을 왜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는데 다윗이 그들의 뭐가 되었다? 우두머리가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그 마음들을 해결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떤 사람들이 됩니까? 다윗의 나라가 강력하게 일어날 때 건국 대신들이 됩니다. 엄청난 용사들이 됩니다. 우리 아둘람굴에 있었던,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완전히 쓸모없을 것 같은 이런 마음이 무너졌던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다윗의 나라를 이루는 가장 강력한 사람들이 된다. 용사들이 된다 이거예요. 그 속에서 다윗이 권위를 얻은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마음이 무너진 자들의 마음을 회복한 거예요, 지금. 다윗이 빚을 갚아줬겠어요? 억울한 일을 가서 자기가 싸워서 풀어줬겠어요? 근데 이들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 회복이 어디로부터 일어났냐는 거예요. 마음에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다윗의 나라는 수많은 전쟁을 해야 되는 나라였어요. 하나님 왜 다윗에게 이 아둘람을 허락하셨겠습니까? 이 아둘람은 다윗에게 어떤 장소입니까? 하나님 왜 다윗에게 이 아둘람을 허락하셨겠습니까? 이 아둘람은 다윗의 마음이 연단되는 장소예요.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중요한 것을 알았어요. 인간의 죄성이요,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정죄되지 않아요. 고난을 통과하지 않는 믿음은, 여러분, 이 거짓 믿음이 많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예요? 내가 잘못해서 고통과 고난을 받아요. 그건 페널티입니다. 죄값이라고 해요. 그거는 자기가 알아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고통받고 있구나. 내가 잘못해서 지금 대가를 치르고 있구나. 그건 인간이 알아요. 인간이 그거는 분석할 수 있어요.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 관계없이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그것과 관계없이 고통이 올 때가 있어. 예수님 열심히 믿는데, 하나님 열심히 믿는데 고난과 고통이,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자였는데 저기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밖에 없는데 도망자가 됐어요. 마음이 어려워요. 개인의 마음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어려운 마음 위에 누구의 마음까지 얹어요? 환난당하는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원통한 자의 마음까지 다 얹어놓은 상황이에요. 하나님 왜 이 아둘람굴을 허락하시냐 이거예요. 다윗이 뽑은 거예요? 그들이 왔다고 돼 있어요. 아둘람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다윗의 뭐를 준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환난당하는 자, 빚진 자, 억울한 자, 이 모든 자들과 날마다 다윗이 살아낸 거죠. 다윗이 뭘 연습했겠어요? 다윗이 어디가 연단받았겠어요? 중요한 건 그것을 돌파했는데, 그 마음들을 회복했는데, 그 말은 뭐냐면 원통한 자의 마음들이 회복의 마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멘. 환난당한 모든 자들의 마음이 기쁨의 마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증오와 억울함으로 가득했던 마음들이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그 마음을 변화시킨 거예요. 누구의 마음이 변화되겠어요? 다윗의 마음을 변화시킨 거예요. 그 연단을 하신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비슷한 분이 계세요. 신약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오셨어요. 예수님이 나오셨을 때 여러분 산상수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 다가왔던 수많은 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스펙이 있던 자들이에요? 능력이 있던 자들입니까? 그 당시에 날고 기를 자들입니까? 아니죠. 예수님께 다가왔던 사람들은 누구예요? 고통당하는 자였어요. 육신의 고통을 갖고 있는 자, 억울한 자, 가난한 자, 눌려있는 자, 묶인 자들, 포로된 자들. 가난이 바깥에서 있지만 이 가난이 지속되면요, 계속 지속되면 마음이 가난해져요. 마음이 노예처럼 되고 마음이 궁핍해지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상황이 계속돼 보십시오. 너무 얼마나 힘든가. 이게 결국 마음의 문제거든요. 자, 그들이 다 다가왔어요. 실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예수님께 다 다가왔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깥에 있는 문제들 해결하셨어요? 예수님과 해결하셨죠. 물론 병도 고쳐주셨고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 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해결입니까? 한번 아팠던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고쳐주셨어요. 그 사람이 또 안 아팠다고 성경이, 물론 아플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중증 병은 고쳐줬지만 여러분 잔병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병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한번 내가 오병이열통해서 배불리 먹었다고 해서 여러분 배고프지 않은 상황이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단은 그 문제들을 당장 고통스러우니까 그 문제는 해결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하게 알아야 돼요. 팔복을 통해서 예수님 뭘 해결해? 그런 사람들의 뭘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왔는데 팔복에서 예수님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말씀하시죠. 팔복은 어디에 대한 말씀이에요? 마음에 대한 말씀이라 이거예요. 마음이 회복돼야 바깥에 있는 것도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마음이 회복돼야 바깥에 있는 것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의 처방전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의 처방을 주신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온유한 자들이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복이 있단다.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영원한 해결이 그 마음에서 이루어져야 된단다. 아멘. 마음인 것이죠. 예수님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 자체가 아둘람굴 아니신가요? 오늘 아둘람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모든 고통당하는 자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다윗이 거한 곳에 모든 고통당하는 자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자체가 굴에 계시지 않았지만 예수님 자체가 아둘람 아니신가요? 예수님의 시작이 그곳으로부터 된 것 아니신가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에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허락한 아둘람이고 주님으로부터 허락한 고통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어떤 문제로 인한 페널티가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신 아둘람이었다면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저도 그런 아둘람들을 제가 통과하다 보니까, 여러분, 아둘람 그 고난과 고통을 통과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뭔 줄 아세요? 이건 놀라운 복이에요. 권위가 주어집니다. 하늘의 권위가 주어요. 하늘의 권위는 어떤 권위예요?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예요. 문제를 다스릴 수 있는 권위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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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권위가 주어진 거예요. 고통은 우리에게 권위를 가져다 줘요. 아둘람을 보십시오. 다윗에게 무엇을 가져다 줬습니까?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권위가 임한 거예요. 사람들이 다윗을 우두머리로 세웠던 건 뭐예요? 마음으로 리스펙트하고 있는 거죠. 마음으로 존중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어떤 왕이에요? 마음의 왕인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왕이신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왕이세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 안에 그분이 왕으로 계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보이지는 않지만 그분이 우리의 마음 안에 왕으로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존경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존중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분의 아름다움을 사모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분의 아름다움 앞에 경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왕이신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통과하시고 고통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냥 권위로 한마디로, 야, 죄 있는 것들은 다 없어지고, 죄들 다 없어지고, 바리새인들 다 심판받고, 여기 억울한 자 내가 다 풀어줄게,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 자체가 이 고난 안으로, 아둘람 안으로 들어오셔서 예수님 것을 짊어지시고 예수님 것을 해결하여 나가셨어요. 할렐루야. 인간의 옷을 똑같이 입고 그것을 해결하여 나가셨어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이에요? 그분을 향한 존경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이 고난을 통과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고난을 이겼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 삶 가운데 고난이 주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기회로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이 고난을 해석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더 나아가서 고난이 없다고 가르친다고 했어요. 거짓 메시지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둘람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아둘람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아둘람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뭘 주세요? 권위를 주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주세요. 고난을 통과했을 때 아름다워지는 거야. 아까 소중자매가 노래했던 그 아가서의 신부를 보십시오. 고난을 통과합니다. 어마어마한 고난을 통과해요. 아름다운 신부의 형상이 돼. 땀 흘림이 없이는 여러분 달콤함이 없는 것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주구장창 배워왔던 메시지가 있어요.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다. No cross, no crown. No sweat, no sweat. 근데 여러분 그것은 안 가르칩니다. 여러분 진짜 기독교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진짜 기독교가 부흥한 곳은 날마다 어디입니까? 여러분 핍박이 있는 곳에 부흥했어요. 고난이 있는 곳에 기독교는 항상 성장했어요. 아멘. 고난 속에서도 더 강해진 게 기독교예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어렵습니까? 여러분 고난 가운데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이 강해지실 것입니다. 다윗의 나라는 그 아둘람의 기초 위에 서 있었다. 그 아둘람의 돌파의 기초 위에 서 있었다.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 모여서 그냥 한 번에 쉽게 올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기 젊은이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비전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믿습니다. 각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아둘람을 허락하신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훈련을 하신다 이거예요. 돈으로 하나님 앞에 재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꿈을 가진 자들이 있어요. 반드시 그 마음 안에 재정 훈련을 하십니다. 반드시 하세요. 그래서 그 재정의 훈련을 내가 고난으로 돌파한 사람이 뭘 얻어요? 권위를 얻는 거예요. 어디에 대한 권위? 재정에 대한 권위. 할렐루야! 나는 없어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이다. 내가 10,000원을 벌어도 5,000원을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것이다.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쓰신다 이거예요. 그 사람 10,000원이 있으나 100만 불이 있으나 똑같아요. 그 사람은 종이 똑같은 거야. 돈인 거야. 돈 이상 이하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문제는 뭐예요? 마음이 그것을 그렇게 하잖아요. 마음이. 여러분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시대, 이게 무서운 시대. 어떤 시대? 이게 마음이 얼만큼의 영향력이 있는 줄 아세요? 얼마 전에 KBS에서 다큐멘터리 했죠. 저는 아직 그걸 추천받았지만 아직 보지 못했어요. 기계가 신의 자리를 대체하다라는 제목이에요. 이제 기계가 신의 자리를 대체하는데, 그러면서 나왔던 여러 가지 현상과 사건들이 있는데, 일본에서 로봇계 장례식이 나온 거예요. 그거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로봇계를 장례식을 하는 거야. 여러분, 장례는 누가 하는 거예요? 영혼이 있는 존재에게 하는, 사람이 하는 거죠. 이게 영혼이 있는 존재, 생명이 있는 존재. 로봇이 생명이 있습니까? 기자가 가서 인터뷰했어요. 왜 로봇계를 산당에 모셔놓고 장례를 하냐고. 지금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로봇계를 앞에 놓고 생명이 다한 로봇계들이 있어요. 거기 놓고 막 울고 있는 거야. 로봇아 막 이러면서 막 울어. 왜 장례를 하냐고. 그냥 사면 되지. 내가 키우던 개는 상관없는데 그건 내가 슬플 수 있어. 생명이 있으니까. 근데 생명도 없는데 왜 하냐고.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충격적인 얘기였습니다. 내가 너무 외로운데 이 로봇계가 내 외로움에 위안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로봇은 나에게 의미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요. 누가 그 의미 부여를 한 겁니까? 인간이 한 거야.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아시겠어요? 이 마음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송아지를 섬기잖아요. 금송아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금송아지에게. 우리의 신이다. 금송아지가 막 갑자기 변하면서 나를 경배하라 운매 이랬냐 이거야. 나를 경배하라 운매 막 이랬냐 이거야. 그러면 우리가 그 권위 앞에 막 놀래고 이러는데 그냥 금이야. 금송아지일 뿐이야. 근데 누가 권위를 줘요? 인간의 마음이 권위를 준 거야. 인간이 사실은 무서운 존재예요. 대단한 존재이기도 하지만 무서운 존재예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이 본질을 알면 알수록 인간이 누구인지가 더 보여요. 오늘 하나님이 다윗에게 앞으로 다윗이 수많은 권력과 권위와 또 이 재물과 이 모든 것을 얻을 텐데 다윗의 마음이 그것에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뭐예요? 이 속에서 마음의 연단을 받은 거예요. 훈련을 받은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왕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한 가지, 하나님의 아름다움만을 구하고. One thing that I ask of the Lord. 내가 원하는 건 한 가지, 하나님의 아름다움만을 내가 구하리라. 아멘. 그 마음이 그렇게 정해요. 마음의 연단을 봐요. 갑자기 그런 고백을 한 게 아니라 아둘람의 시전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과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고난을 여러분이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통과하셔야 되는 것이죠. 아둘람을 해석하겠습니다. 아둘람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둘람을 허락하십니다.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아둘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여러분이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저도 여기까지 오기 전에 저희 아버지가 예수를 믿은 초대 신앙이에요. 저희 집에. 그때부터 여러분 사실은 아둘둘둘둘 남남 아둘 계속 아둘남이야. 우리 집도 먹고 살기 있고 힘들고 건사하기 어려운데 거기다 막 친척들까지 보내가지고 우리가 막 돌보게 하시고 말도 안 되는 스토리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들 통과하게 하시겠죠. 지금도 마찬가지. 그래서 저는 이 시즌에 와서 전 뭘 하냐면 저희 신앙을 놓고 그래도 해석한다고 하면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뭡니까? 고난을 해석하는 거다. 조이풀의 기쁨이 뭐냐? 고난을 통과한 기쁨이라 이거예요. 아멘. 이 기쁨은 그냥 여러분 그냥 앞에서 예배팀이 땡땡땡 이런 기쁨이 아니야. 여기서 뭐 춤춘다고 음악 갑자기 EDM으로 땡땡땡 왜 이런 기쁨이 아니야. 이게 진짜 여기서 나오는 뛸 수 있는 기쁨은 각자의 삶에서 각자의 영역에서 그 어렵지만 고난을 통과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그게 기쁨이야. 그게 기쁨이라 이게. 아둘람은 다윗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강해집니다. 마음의 연단을 받습니다. 두 번째, 아둘람에서 실제적인 그 마음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그들이 용사가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다음 계속 문제는 아둘람이냐는 거야. 아니죠. 그 다음 단계가 다윗의 용사들이 그 다음 단계로 나가잖아요. 아둘람에서 벗어나잖아요.
오늘 다윗의 나라가 아둘람에 있었더라. 그게 무슨 왕국, 그게 무슨 나라야. 아둘람은 벗어났다는 거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둘람을 벗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에서 벗어나길 바라요. 여러분, 그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되냐? 여러분, 문제가 해결된다는 게 뭐냐? 잘 들으셔야 돼요. 문제가 해결된다는 게 뭐냐? 문제는요, 실제적인 무게감을 준다고 여러분이 말씀드렸어요. 문제 자체에 무게감이 있어요. 근데 어떤 문제가 올 때 내가 느껴지잖아요. 센 문제, 작은 문제,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작은 문제는 내 마음에 부담감이 이렇게 없는데 센 문제들은 갑자기 부담감이 계속 오고, 어떤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손에 가시 박혀 보셨어요? 가시 박혔을 때 이거 안 빼지면 계속 막 신경 쓰이잖아요. 이게. 그런 것처럼 마음에 계속 이렇게 남아있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있어. 마음에 뭔가 계속 불안하고 그 무게감을 내 마음이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문제가 제거된다는 게 뭐냐? 갑자기 예수 믿으면, 예수님 믿는 신앙으로 금 나오라 뚝딱, 은 나오라 뚝딱 하듯이 그 문제가 내 삶에서 갑자기 없어지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내 마음에 해결되어진다는 건 뭐냐면요, 왜 문제가 문제처럼 내 안에 무겁게 느껴지겠어요? 들고 있는 내 자신이 문제인 거야. 내가 이것을 무겁게 느끼면요, 드는 것을 무겁게 느끼면 이게 무거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신기하죠? 어느 순간 이게 가볍게 들릴 때가 있어. 그건 이 문제보다 내 힘이 강해진 거예요. 문제는 제거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적 의미에서 본다면 문제는 들어 올리는 겁니다. 문제는 들어 올리는 거예요. 이게 해결됐다는 거야. 제 말 이해되십니까? 제가 예를 들어드릴게요. 제가 일부에 때도 예를 들어드렸는데, 요즘에 제가 그 헬스를 합니다. 아령이라고 하면 아재라고 할 거고, 바벨, 덤벨 이런 게 있죠. 아령이 이거 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들을 수 있는 무게가 있어. 막 30kg, 40kg 뭐 이 정도 제가 들어요. 그거 많이 드는 거예요. 그 정도. 그래서 정상훈 간사랑 저랑 하는데 자기도 열심히 따라 하더라고. 제가 한 세트 막 이렇게 하면 옆에서 하고 또 하고 하면 또 저도 남자들은 쓸데없이 하는 게 있어요. 막 이렇게 들어. 여기는 죽어라고 무겁게 느끼는데 나는 어떻게 해요? 너무 가벼운 거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건 바로 이와 같은 원리예요. 일부 예배에 제가 그 설교를 하니까 자꾸 옆에서 누가 저를 째려보는 느낌이 있었어요. 딱 보니까 고만곤 집사님이 앉아있는 거야. 고만곤 집사님은 이거 레슬링 선수 출신이 150kg를 드는 분이에요. 150kg 앞에 제가 30kg가 까봐요. 40kg. 그분은 저 같은 무게를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막 30kg, 40kg 막 이러고 무겁지만 내가 든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고만곤 집사는 어떻게 해요? 150kg를 드는 사람인데 쉬운 거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게 문제가 없어진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을 제대로 보세요. 문제가 갑자기 사라진다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짐으로 그 문제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마음에 뭐가 생긴 거예요? 근육이 생긴 거예요. 근력이 들게 해요. 오늘날 여러분 저희 젊은이들 많이 앉아있는데 제가 좀 도전하려고요. 요즘 젊은이들 마음이 너무 약해. 등치는 이만한데 마음이 누가 뭐라고 너 세상에 제가 그래 막 울고, 여기서 하나님 열방을 가요 구원하여 뭐 열방 나가겠습니다. 근데 옆에서 누가 뭐야 너 돈 사단이 뭐라고 마음이 너무 약해. 마음이 유약해. 여러분의 마음이 강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마음에 여러분 근육이 생겨야 돼요. 마음에 겉사람만 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근육이 생겨. 마음의 근력이 생겨야 돼요. 영적인 근력이 생겨야 돼요. 대표적인 분이 누구십니까? 완벽한 몸을, 영적인 몸을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럼 어떤 분이세요? 세상의 모든 문제가 다 왔어요. 아둘람의 문제뿐만 아니라 세상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 우리가 여러분이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얹혀진 거예요. 그 마음 안에 얹혀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힘들어 하셨어. 사실 예수님도 힘들었어요. 왜? 겟세마네 기도에서 이 무게가 얼마나 큰지 예수님도 어려워하셨잖아요. 할 수만 있거든요. 이걸 좀 지나가게 해주시면 감사해요.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다 이거야.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들어 올리신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 위에서.
이거 어렵다, 힘들다, 안 되겠는데, 힘들다, 안 되겠는데, 계속 그러면서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끝까지 들어 올리실 때 어디서 완성하여 들어 올리셔? 십자가 위에서. 할렐루야. 가볍게 그냥 들어 올려버리신 거예요. 아멘. 들어 올리신 거란 말입니다. 더 이상 그 무게는 예수님에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예수의 그 십자가, 예수께서 들어 올린 그 무게를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내 힘으로 들어 올릴 수 없습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아둘람굴, 마음의 연단을 하는 사람이 먼저 가장 깨달아야 되는 것은 바깥의 모든 문제들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마음의 근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뭘 믿는 거야? 나는 어렵고 나는 힘들고 나는 들을 수 없지만, 이 상황 어렵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이것을 들을 수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들으셨기 때문에 나도 드러낼 수 있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 아둘람굴에서 다윗의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시편 57편의 고백 아니에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노래하리로다. 아멘.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미 그것들을 들어 올리신 것. 난 그것을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볼 때 내 마음에 근력이 생기죠. 오늘 교회가 약해지고 오늘 젊은이들의 신앙이 약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복음이 몰라서 그래요.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 복음인지, 내가 믿고 있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일들을 허락하십니다. 마음의 근력.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에 근력이 생깁니다. 마음에 힘이 생깁니다. 놀랍지요? 문제와 고통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마음에 힘이 생기기 시작한다. 마음에 근육이 붙기 시작한다. 처음에 보세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들어 올리기 힘들어요. 제가 헬스할 때도 그러더라고요. 이게 힘들어. 그런데요, 첫 번째 꿈쩍도 안 해. 두 번째 노력해. 꿈쩍도 안 해. 이걸 들어오기 위해서 다른 운동도 해. 세 번째 조금 들어 올려. 움직이네. 네 번째 조금 들어 올렸어요? 그러면 몸이 기억하는 거야. 요만큼 내가 들 수 있는 근력이 기억하는 거야. 그걸 올려요. 다섯 번째 요만큼 올렸어요? 몸이 기억해요. 희한해요. 몸이 희한한 거야. 영적인 몸도 똑같아. 몸이 그걸 기억합니다. 그만큼 올려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 한 번 더 한계를 도전하는 거죠. 올려. 그럼 그 다음 단계 몸이 기억해요. 우리 영적인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물러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난과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그걸 들어 올리시길 바랍니다. 꿈쩍도 안 할 수 있어요. 처음엔 꿈쩍 안 하지만, 두 번째 꿈쩍도 안 하지만, 세 번째 꿈쩍 안 하지만, 네 번째는 들어 올려진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들어 올려진다는 것, 예수님 들어 올리셨다는 것, 우리는 그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염려를 예수님이 들어 올리셨다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들어 올리셨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뭘 연습해야겠습니까? 이제 우리 알아야 돼요. 힘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이제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과 어려움과 이 모든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 아둘람을 회피하지 마시고, 고난의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그 고난과 직면해서 이 고난을 해석해야 돼요. 이 고난이 어려운 게 아니라 나의 마음의 근력이 강해지는 때이구나. 아멘.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을 참수했습니까? 오케이. 참수함 당하지 말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강해지는 것이구나. 더 능력치가 높아지는 것이구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더 강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강하게 만들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을 이긴 자로 만들기를 원하세요. 당신의 아들을 승리자로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아들의 영이 있는 여러분들을 승리자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그것이죠. 그러므로 이제는 그 첫 번째는 이 고난을 회피하지 말고 고난을 해석해서 내가 이 아둘람이 나를 위한 것이구나, 아둘람이 축복의 장소이구나, 하나님 나라의 기초이구나, 그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아둘람이 있었던 건 뭐예요? 슬픔, 두려움, 어려움, 이런 것들이 많은 키워드잖아요. 근데요, 아둘람의 내면이 바뀐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내면은요, 힘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힘은 바깥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면은 힘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위의 단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바깥에 힘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고 겸손이 없고 온유함이 없어 보십시오. 그 힘은 저주가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지식이 바깥에서 충분해요. 근데 그 마음 안에 겸손과 친절함과 온유함과 이런 마음들이 충만하지 않다면 여러분, 그 지식은 그 사람을 망하게 할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능력은 있으나 겉은 속은 어떻습니까? 그러므로 고난은 우리의 내면에 힘을 주는 것입니다. 이 내면의 힘은 무엇인가? 내면의 힘의 키워드들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아멘. 원통함이 뭘로 바뀌어요? 회복으로, 소망으로, 빚진 자들의 마음의 풍성함으로, 아멘. 겸손함으로, 이런 것들이 마음의 근육으로 자리 잡힐 때 바깥에 있는 외형적인 힘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권력을 가져보십시오. 그 사람이 능력을 가져보십시오. 수많은 좋은 일들을 할 거예요. 엄청난 일들을 할 거예요. 지식이 충만한 사람들의 마음이 겸손하고 낮아져 보십시오. 자기가 깨달은 모든 것들을 인류를 위해서 쓸 겁니다.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쓸 겁니다. 돈이 많았던 많지만 그 사람의 마음이 겸손하고 낮아지고 밑에 처할 줄 알고 나눌 줄 아는 그런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므로 내면의 키워드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곳은 바로 사랑의 장소에 임하고, 존중의 장소에 임하고, 회복의 장소에 임하기 시작한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멈추지 않고 지속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영화를 봤는데 박역일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꼭 볼만 하더라고요. 일제시대 때 일본에 있었던 큰 대지진이 있었을 때 그 대지진을 모면하기 위해서 한국 사람들에게, 그 교포들에게, 그 일본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억울한 것들을 만들어서 그냥 모함을 해가지고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말살당하고 학살당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거기서 박열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그 모든 것들을 막 이게 회복시키는 거예요. 전복시키는 거예요. 항거하는 거예요. 대항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이 박열을 가뒀어요. 그래서 사형 언도까지 합니다. 사형 언도를 해요. 근데 박열이 당당해요. 어떻게 22살밖에 안, 여기 22살 몇 명이나 있어. 박열은 22살이야. 22살의 나라를 걱정하고 당당하게 옥에 갇혀 있어도 22살밖에 안 됐는데 사형 선고, 일본 사람들이 분이 나가지고 사형을 언도했는데도 당당하게 마지막 한마디 딱 합니다. 기가 막힌 말이었어. 너희들이 내 육신의 몸은 죽일 수 있어도 내 정신은 못 죽인다. 당당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사단이 아무리 공격하고 주변에서는 우겨싸움을 당해도 나의 마음을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나의 마음을 이겨낼 것이다. 성경의 박열이 다윗이야.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여러분 그 마음으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억울함으로 싸워요. 그건 다른 힘을 쓰는 거야. 분노의 힘을 씁니다. 억울함의 힘을 씁니다. 다른 마음의 힘을 써요. 저 사람이 나를 어렵게 합니까? 그럼 나를 억울하게 했어요? 그러면 이 마음은, 이 억울함을 회복과 기쁨으로, 사랑으로의 마음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것을 해결 안 하면 억울함의 힘을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당장은 제거하고 내 억울함을 풀어낼 줄 모르나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영적 원리는 심은 대로 오거든요. 던지면 부메랑으로 와요. 이게 영적 원리예요. 내가 그렇게 제거했습니까? 내 억울함의 힘으로 상대방을 제거했습니까? 억울하게 똑같이 당할 거예요. 다윗 보십시오. 압살롬에게 똑같이 당하잖아. 다윗도 비껴갈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원리야. 성경의 원리.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서 바꿔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서 영적 공기를 바꿔내야 됩니다.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 당해요. 그러므로 다른 힘을 쓰면 안 돼.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 능력의 힘, 십자가를 바라보는 용서의 힘, 사랑의 힘, 존중의 힘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적용하세요. 이제 아둘람굴을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고난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고난을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튕겨낼 것이에요. 받아들여야 돼요. 육의 힘은 튕겨내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육의 힘은 튕겨내요. 어렵다고 튕겨내요. 유다처럼.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힘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고난을 받아들입니다. 시편은 다 받아들임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알파 오메가 처음과 끝, 이 고난의 처음과 끝도 주님이십니다. 그 마음으로 마음에 근육이 붙은 우리 청년들, 우리 젊은이들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